제가 예전에 불교 수행을 처음 접했었던 때는 그 당시에 제가 겪었었던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의 일념 하에 불교 신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교 수행을 해서 거기서 하라는 걸 정말 죽도록 하고 이제 뭐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강도의 이제 괴로움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나서는 수행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방만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의 수행의 목표?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반으로 향하는 거고 결국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겠지만 그런 큰 길이 저 나름 안에서 체화가 된 어떤 손에 잡히고 되게 생생한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래 보니까 이제 당신도 뭐 어떤 나름대로는 이제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많이 누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이래 보니까 뭐 아무리 그걸 내가 세속적인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 속에서 늙어가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이런 거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게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다면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의 시작이었잖아요. 당신의 어떤 문제의식의 시작이었고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출가해서 여러 스승도 찾아다니고 그 구도의 길을 걸으신 거죠. 그거를 걸으면서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운 다음에 냉철하게 그것도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서 그게 안주하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길이 맞나? 다시 이렇게 검토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미련 없이 떠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당신 스스로 그 생사를 벗어나는 생사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야, 이 세상에 있는 형성된 것, 태어난 존재 자체가 이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괴로움을 보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성제라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존재는 그 선천적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길은 태어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형성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사성제 진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진리를 발견하신 것도 결국은 이제 당신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진짜 화두죠.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푸는 방향으로 우리 모든 에너지와 모든 노력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귀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여기도 찝쩍거리고 여기도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력 자체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도 내가 나한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자들은 괴로웠던 문제들, 현재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떤 방법, 어떤 지혜를 내가 써야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뭔가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뭔가
해답도 찾고 방법 이렇게 수행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나름대로 믿음과 확신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수행자로서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하시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도 자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문제. 또 그런 어떤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진리를 찾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이 한 방향으로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뭐 어찌 보면 수행할 때 처음에는 약간은 바르지 않은 외도의 가르침에 좀 있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길을 찾아야 되겠는가?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께서 설한 바른 가르침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스승도 만나고 이제 수행센터도 다니면서 그 속에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수행자로서 이제 그 살아가겠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 답을 찾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안정감과 또 이제 수행에 큰 동력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뭐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삶 전체를 추동하는 어떤 방향성 지향점 같은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삶 자체에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다시피 하면서 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거기에 몰두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몸에 잘 안 붙는 느낌이 제가 여러 번 들거든요. 이게 내가 과거에 진짜 어마어마한 해태원층과 뭐 성냄과 이런 불선법에 푹 빠져서 살아 있었던 거에 과보를 지금 이런 식으로 받는 거구나라고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나는 수행을 해서 뭐를 하고 싶은 건지 왜 수행을 하는 건지 그러면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좀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디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정도로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막연하고요. 세속 사람도 마찬가지고 출가자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괴로움인가?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나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걸 괴로움이라고 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뭐를 괴로움이라고 하셨는지 그 괴로움을 이해를 해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수행자로서 가져야 될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의식인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괴로움의 본질이 뭔지 이걸 좀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이 뭔지 뭘 괴로움이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을 정확히 해야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게 어렸을 때 세웠었던 목표는 사실은 외부에서 주입받았었던 목표였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욕망으로만 달리면 되는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길이 무한대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깊이 고민도 해보고 숙고도 해보고 사유를 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듬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안 거친 거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자기 어떤 고민이라기보다 그냥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삶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어른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가 뭐 지금 세속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자기 문제의식이 있어야 정말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세속에서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교육처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자는 사실 홀로 서기가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자기 문제를 제거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거나 같은데, 그거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그런 수행자로서 성공하긴 힘들어요. 수행은 자기 부처님처럼 정말 이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그 해답도 찾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설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가 그런 문제의식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이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랬을 때 계속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그 방법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어떤 뭔가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진리를 깨닫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만의 독특한 무슨 화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불선법에 빠져있고 선법을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나,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약간 괴로워하는가, 이거 벗어나서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그냥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일반론인데 그거를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니까 좀 잘 됐는데 이거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유기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 나름의 수행자로서의 목표를 찾는 과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들거든요. 결국은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수행을 해 나갈 때 내가 뭐 이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니까 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 하셨는지, 또 왜 탐욕과 성냄을 불선법이라고 그것이 없는 마음이 선법이라고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가 내 삶에서 그런 걸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걸 자기 삶에서 계속 적용하고 확인해 본 사람하고 그냥 막연히 외운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 삶에서 그런 내한테 있는 문제들, 내가 뭐 해태원침이 많다 그러면 그 해태원침이 왜 이게 형성이 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걸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고, 내가 이걸 아무래도 잘 해결이 안 되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그걸 잘 극복한 사람에게 방법을 찾고 실천해보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내면에서 그런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인데. 제 메인 번뇌가 해태원침인 게 맞는 게요. 번뇌가 있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게, 제가 아직도 거기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신심이죠. 이제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무기력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운동을 좀 적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한 1km만 걸어도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한데, 또 2km 걷고 3km 걷고 이래 조금씩 이제 운동량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힘이 생기다 보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덜 들고 근육도 생기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제 운동해도 이게 좋고, 또 오히려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훨씬 활력이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걸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도 있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수행도 해태원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 조금씩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뭔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예전에는 막 10분만 움직여도 힘든데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힘 안 드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게을러서 그게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자기 삶 속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노력의 효과를 그 애쓰는 거에 대한 그 실제로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면서 그게 또 노력의 동력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냥 힘들게만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럼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삶을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수준 높고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에 활용할 건지 배웠으면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 마음이 안정되고 정말 이게 안정된 삶이라는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런 이제 확신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지혜의 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해서 번뇌가 어떻게 버려지고 또 삼매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또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수행도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고 수행자로서 안정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에 기본적인 거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이미 법을 선해놨고 길이 있음을 밝혀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내가 스스로 체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길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물론 수행을 해가면서 더 확신이 생기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의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